제목은 정말로 좀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한 고촌교회 목사입니다. 제목이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쪽에서 너무나 신랄하게 까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목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혼들을 쟁취해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고촌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시끄럽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 중에서 자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향기를 내뿜어서 본인을 드러내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타인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빠르게 자기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타인과 차별화시키며 빠르게 상대에게 각인되는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대중은 지루한 내용보다는 강하고 자극적이고 임팩트 있는 내용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은 과거 이러한 타인에 대한 비난, 저주, 선동 등을 통해서 많은 재미를 봐왔고 지금도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정치인으로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을 역임한 괴멸스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공산당들의 대부분의 정치적 활동들도 괴멜스의 사상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요 어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고촌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을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당사자는 버젓이 녹취록이 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어서 너무 억울하다, 꽃뱀이다, 모함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알지도 못한 채 피해자 당사자인 자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명을 제시하고 유튜브에서 까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록이 없으면 거짓말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히 성추행 당사자가 했던 말이 녹취록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촌교회 성도들은 자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해서 원점에서 다시 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누명을 벗고 싶은 모양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사건을 고촌교회 성도들이 번복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자꾸만 꺼내서 들춰낸다면 성추행했던 목사님을 더 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발표했던 그러한 내용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는 것이 고촌교회로 보면 유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튜브가 되고 설교를 먼저 까지 않으면은 제가 먼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쪽에서 까니까 제가 반박을 해서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이 자기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반박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자꾸 들춰낸다면 누구의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인가? 당사자인 고촌교회만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러한 강력한 분노와 증오에 동조하며 떠난 사람들을 배교자, 버림받은 자, 마귀 들린 자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멜수가 언급했듯이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이 되어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세뇌된 기억이 녹취록에 기반한 판결문보다 위에 있어서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선동질을 하면 사람들이 다 고촌교회의 말을 그대로 100% 들어버려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윤경원 목사만 정말 저 사람이 나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담동 술자리,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많은 사람들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고 신문, 방송, 뉴스에서 크게 탑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잘못됐다고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매스컴의 선전 그대로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수표로 뇌물받은 정치인 한명숙, 감옥에 갈 때도 실체적 진실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였듯이 그들은 단지 믿고 싶은 대로 사법부를 비난하면서 선동당한 생각을 그대로 이어갈 뿐인 것입니다. 물론 반성 따위는 없으며 정죄 따위도 그들에게는 예외 조항일 뿐인 것입니다. 고촌교회 목사의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은 유죄이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고 반박하는 모습이 처량하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비슷한 사례로 나오는 정명석, 여러분 정명석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폭행 범죄를 통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과 결부시켜 그는 자신이 시대의 십자가를 졌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지금도 세뇌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건재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리한 상황과 혼란한 상황 속에서 조직을 유지하는 세상적인 방식은 더욱더 강력한 세뇌와 가스라이팅을 통하는 것입니다. 자, 가스라이팅은 심리를 조정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에는 성경을 독점하며 자기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기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도 최소한도 1만 군데 이상의 의도적으로 삭제, 심각한 오역과 발언 원칙 무죄 등의 사유로 성경 번역에 부르심을 받고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고 설교에서 4번이나 언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절묘하신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된 나라가 전체 채 10%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보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역시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지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과 삭제 등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더욱더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만 비평하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바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하니 반기할 사람들이 반기는 것이 아니라 벌떼처럼 각 지역교회 목사들이 공격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굶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추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위기의식을 느꼈을까요? 성경을 팔아서 이득을 취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던 돈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성경이 팔리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겨서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역교회 목사들이 팔을 걸고 사수를 하려고 나섰을까요? 이자 감당이 되지 않으면 고촌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을까요? 교회를 지을 때부터 성경을 팔아서 빚을 감당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성경이 팔리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자기들의 성경을 사수하려고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릎으로 다가서야지 남을 비방하고 깔아뭉개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매장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정동수 목사님의 사랑침례교회는 총 인원 1,500명에 출석 인원 1,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건물의 빚은 약 7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촌교회는 빚은 사랑침례교회와 비슷하지만 성도의 숫자는 약 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의 인원으로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빚진 부분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성경이 팔리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고 단위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높은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높은 것입니다. 지금 그 숫자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나오는 성경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크나큰 위기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리한가를 보지 않고 무조건 비평을 해서 깔아뭉개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매장시켜야 자기들이 성경이 팔리니 계속해서 비난과 비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동안 교단을 유지해 왔듯이 여전히 앞으로도 자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고 부패했다고 할 것입니다. 마귀, 원수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나간 성도들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자기 교회를 떠나면 무조건 원수들인가?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말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할 것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윤경은 목사처럼 정확하게 반박을 해야지, 무조건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러한 형태의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이와 같이 대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어내며 그들의 작은 수풀들을 절단하여 쓰러뜨리고 그들의 새겨진 행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컷다운 그로브스, 이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풀을 개역 개정판과 동일하게 아세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라가 작은 수풀로 쓰여진 것으로 유추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을 해서 작은 수풀로 번역하고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주변에 꾸미는 작은 수풀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굳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아세라가 여신이네, 작은 수풀이네, 이러한 논란도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아세라를 20년 동안 헷갈리고 알았던 거예요.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수풀의 의미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이나 제단 주위에 심은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마리아상 주변에 조그맣게 꾸며진 수풀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목사의 육신적인 선동과 은사를 그대로 마음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우상을 위한 작은 나무들을 심어 나가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자기들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고 바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나오니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좀 한다는 지역교회 목사들 이렇게 틀려 있는데도 30년 동안 바로잡지 않고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영어를 아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윤경원 목사가 성경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팔아먹기는 수단. 자, 윤경원 목사가 성경을 팔아먹기는 수단으로 했으면 판권을 남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자, 아세라는 무슨 아세라냐고 영어 좀 한다고 했으면은 윤경원 목사를 비난하지 말고 진즉부터 고쳤어야지.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타내라고 자기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 나타내라고 알았으면 진즉부터 손을 봐야지 지금까지 나 몰라라고 하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사실을 나타내라고 알았으면은 진즉부터 성경을 고치든지 해야지. 영어 좀 말하는 이 목사들이면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속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았어요? 그건 방종이죠. 방종. 그 목사,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의 입은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촌교회는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비난과 저주만을 일삼을 뿐인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1만 군데 이상 삭제, 수천 군데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수정하다기보다는 아예 교회를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적해도 고치지 않고 고칠 계획이 없고 자신들이 이 무한 성경의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을 그야말로 호구로 보고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하지만 번역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실수와 누락,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무하심을 인해 짠하고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해 주시라고 인간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틀려 있으면 고치려고 생각을 했어야죠. 자, 엔드라는 단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뒀을까요? 필요 없는 부분을 왜 성경에다 해두셨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지. 성경 말씀에다가 넣었을까요? 번역자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개혁성경 보는 사람들을 왜 36,000군데가 빠진 성경을 보내자고 그렇게도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36,000군데를 뺐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놓고는 자기들은 1만 군데 이상 빼먹어 놓고는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면서도 고치지
안 해놓고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번역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의역을 하고 싶으면 성경 번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번역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번역자는 그야말로 청지기로서 주인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주장을 넣어서 쉽게 하려면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 의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도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구사전 발간 오류 지적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순종하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조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하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서문을 보면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을 전수한 유일한 한글 성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마소라 원문과 헬라 표준 원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기와 가솔린을 병행시켜서 동력원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했다고 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맞겠지만 여러 가지 원문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차라리 하이브리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야지 더 양심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대한 직역을 해서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번역자의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서 번역하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거는 양심적인 것입니다. 직역을 한 관계로 문장에 매끄럽고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유지한 이 성경이 솔직히 더 양심적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말아야 할 자들이라고 설교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자 자신들이 성경 판매 매출이 떨어질까 새끼 뺏긴 암콤처럼 마냥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세상에 성경을 쓰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천주교의 교황도 이러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쓰지 말아야 할 교회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리는 행위는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냈고 일반 교회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비성경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이성호 목사님을 꼽을 것입니다. 그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 나라의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이성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뒤에 정동수 목사님이 흠정력을 출간해서 더 많은 보급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 세월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오역된 부분이나 삭제, 첨가, 변개된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고쳤어야 했던 것이죠. 고쳤으면 다른 성경이 나올 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력 성경이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방치해버렸던 것이죠. 곁에서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해줘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영어를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갖게 해서 여기저기에서 잘못된 성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번역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없으니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팔을 걷고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이성호 목사님은 고총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강구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나간 사람들마다 때마다 철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했지만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표현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입니다. 잘한 일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일은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천교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한 박 목사, 걸핏하면 떠나간 사람들을 마귀라고 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비난과 비평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 이송호 목사보다 10배는 더 강하게 나간 사람을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틈만 나면 나간 사람들을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안으로 삼고 보는 사람들을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니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경원 목사가 이에 반응을 해서 여태껏 성경 번역을 준비해 왔지만 그런 말을 듣고 더 열심히 번역을 해서 이 땅에 가장 바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온 지가 아직 한 달도 못 되었는데 기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따져보고 말을 하는데 무조건 너희들이 번역한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하더냐라는 말씀을 되새겨보고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 욕을 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교인들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욕을 하더니 이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니 자기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꼼짝없이 그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넓은 하늘과 밖을 쳐다볼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고천교회만 복음이 있고 다른 교회는 진리도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지만 일반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거리 설교할 때는 아주 짤막하게 수없이 거리 설교를 해놓고 자기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정도 설교를 해놓고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1200만 명 있지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촌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데서 사로잡혀 있을까요? 자기가 모르는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그럴까요? 이미 우리나라 침례 교회에서는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는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라. 정말 진리를 안다면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이나 하는 교회 성도들을 묶어두려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인간은 자유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고촌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을 해도 헤헤라고 웃고 넘어간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욕을 하는 목사와 동조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지 못한 하이브리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탈로 나고 너큼한 책 출판권도 박탈당하는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비난, 저주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자신들과 방향을 달리하면 비난, 저주, 모욕을 하는데 너큼한 박사의 서적 판권 중단, 책 출판사 판권 중지는 무엇이라고 비난을 할 것인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사이에서도 비난받고 있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흙탕 속에서 세뇌되어서 속고 있다면 본인만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한때 구원파에서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니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회사의 부도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거지가 됐던 것이죠. 고촌교회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고촌의 목사라는 자가 설교 강단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말을 강단에서 서슴없이 했다고 하는 말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달라는 기도와 함께 진행되는 설교는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걸 잊고 자기 육신대로 얼마나 미웠으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했을까요? 저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목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고 또 명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분노를 주장하고 편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목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쓰실까요? 안 쓰실 것이죠.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이죠.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밉다고 해도 목사의 채통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목사로서 영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단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반이 물에 빠졌다고 개염 칠 수 있냐? 개염을 칠 수 있냐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물에 빠져서 네 발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수영할 줄도 모르는 양반이 물에 빠진다고 개헤엄을 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반문했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채통이 있고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윤경원 목사를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니 고촌교회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던 것입니다. 정말 웃었던 사람들이 목사가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 웃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속이 후련해서 웃었을까요? 정말 값없이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웃었을 것입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만 코미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촌교회 이 박 목사도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이 코미디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진즉 틀린 부분을 손을 봤어야지. 새로운 성경이 나오니 어떻게 해서라도 표준 킹제임스를 매장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라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면 고촌교회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하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느니라고 알아보고 비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1만 군데 이상 빠져있는 성경을 사서 보겠어요? 이제는 성경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든지 그가 그것을 거두게 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멸과 저주가 조직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환멸과 진절머리를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점을 철저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 등에서 올려서 두고두고 공유하게 된다면 본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서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과 언어는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와 용어는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게도 모자란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다닌다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교만하고 육신적인 전통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독립성이에요. 바로 독립성입니다. 의사결정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특성이에요. 구글에서 성경침례교회라고 치면 성경침례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교단화, 교주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적인 지역교회가 아닌 중앙에 예속된 지역교회라는 반증을 여기저기서 비난, 공격, 저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독립적이지 않는 소수의 교회들이 움직임에 따라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독립적인 지역교회가 아니라 파벌을 이루고 있는 교단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흡사, 구원파처럼 중앙사무국에서 지시를 하면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구성을 충성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교회 목사들이 합심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고 인격을 모독한 말을 했을까요? 지역교회 목사들 정신들 좀 차리시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남을 비방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추잡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시간에 성경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비교나 좀 하시고 말을 좀 하시지.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에 비유하며 반성과 회개 참회는커녕 조직적으로 그들의 전통대로 생각을 달리하거나 반대하거나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비난, 저주, 집중 공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지위를 바꾸고 세뇌당한 구성원들에게 강한 압력을 줌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고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역시 최고야 라는 비정상적인 자만심을 통한 거짓 안정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해서 성추행 목사를 두둔했을까? 아니면 교단이라고 하는 성경침례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추행 목사가 눈치나 보면서 몸을 사리고 입을 닫고 있었을까? 눈치나 살살 보는 그런 추잡한 행동들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다시 남을 비하하는 그런 못된 짓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바이블 빌리버니까 아무라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입술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범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주제들이 이제 와서 모두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나불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한 입으로 두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창알이 없는 사람들 같은 성추행범에는 한마디도 말도 못한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수 먹고 정신을 좀 차리시지. 그 정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나오니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물어뜯기나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라면 모름지기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 정도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은 목사야. 그런 추잡한 목사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 정도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목사의 짓을 하고 있는 정신을 좀 차리라.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저 남이나 비평하고 쓰레기에 빠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소개했지만 그 사역은 어떠한가요? 책임 번역자는 성추행에 꼬리표를 달아버린 채 떠났으며 교회는 매번 시끄럽게 비난, 멸시, 조롱, 심지어는 설교 강단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까지 패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흡사 과거 로마 시대 때 검투사 놀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김은 나중 문제이고 오로지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면서 마지막 때에 힘을 모아서 한 명이라도 더 구령해서 그리스도에게 이겨오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을 방향성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마귀처럼 작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동안 LA의 김경환 목사를 비난하더니 이제는 윤경은 목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병이 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젊은 날 너무 많이 외치다 보니 목에 이상이 생겨서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목사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10배 이상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큰 병에 더 큰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저주와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말,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을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성도들을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 있는 성도라 한다면 그런 교회에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고총교회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단단히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서 육신적인 저질의 말, 지랄하고 자빠졌느라는 그런 말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 성경이 양분화되어서 자신들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본인들이 유지하면서 자신들만 독점적으로 성경을 출판해서 상당한 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교회 모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새로 교회를 지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번역 독점권을 가지고 성경을 판매하다 보니 킹제임스 성경의 저변 확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성경만이 옳고 다른 성경은 쓰레기, 최악의 성경, 마귀의 성경 등 집중 공격을 비난, 저주를 일삼면서 성경 판매를 올리게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는 며칠 전 유튜브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누구든지 원문을 변경하지 않으면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공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자신들만의 킹제임스 성경을 팔아먹기 위한 경진대회를 끝내고 이 나라의 킹제임스 성경 저변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디자인도 이쁘게 하고 가죽 커버에 지퍼까지 달린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면 그 출판사가 성경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수익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번역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수익을 모두 포기하기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만이 자신들의 성경을 팔아먹기 위한 그동안의 킹제임스 성경 논란과 각종 비난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이 방법이라고 번역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정죄한다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일일이 설명해야 될 시간이 오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이지도 않게 서로 무릎뜯고 싸우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보고 침묵 속에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어쩌면 그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낸 멸시와 저주보다 더 무섭고 이 가혹한 침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침묵은 구원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을 완벽히 차단시켜버리는 무서운 침묵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침묵의 최종 원인은 피 터지게 싸웠던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의 결과로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불속에서 우리를 원망하게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떠한 방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해야 할 사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